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 설교 제목은 천국은 마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 고향의 소식, 한국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 한국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 관심 있는 분들은 지난주에 있었던 한 정치인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정치인의 이름은 노회찬 의원인데 제가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보니까 56년생으로 젊은 나이인데 2004년부터 국회의원이 돼서 3선 의원을 했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안타까운 거는 한참 일할 나이인데 불구하고 정치 불법 자금, 불법 정치 자금 취득으로 의혹을 받았던 한 4천만 원 정도 받았었는데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평소에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는 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랑 신문을 보니까 국회장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 더운 날씨도 불구하고 장례식에 조문객이 너무 많아서 1시간 반, 2시간 기다려야 들어갈 수 있더라라는 것을 보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글을 한번 읽어보고 또 우연히 라디오에서 제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도올 김용옥 선생이 그 노회찬 의원에 대해서 또 한 말을 듣고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요. 돌아가신 다음에 찾아보는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좀 미리 알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들이 찾아와도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더라 라는 말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이 미국의 시골교회 목사가 기억해 주는 거 보니까 그래도 노회찬 의원이 인생을 잘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몇 년 전에 그의 고등학교 동창으로부터 4천만 원이라 하는 크려면 큰 돈이고 적으려면 적은 돈이지만 그 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의심을 받다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살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그의 페이스북에 쓰신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의의 편에 서서 정의를 말하고 불의와 불의한 자에 대하여 눈치 보지 않고 용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불의이다.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저들은 대부분 결정적으로 무너진다. 그런 면에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체질적으로 강하다. 얼굴이 두껍기 때문이다. 뻔뻔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일 정도의 일로 죽지 않는다. 절대로. 노회찬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당하지 못한 돈 4천만 원을 받은 것 때문에 힘드셨겠지만 그것에 대한 의혹이 불거져 나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아니라고
거짓말한 게 더더욱 힘들었을 것이다. 정의를 말하는 사람은 역경에 강하다. 그러나 수치에 약하다. 불의한 자들은 그 반대다. 다윗을 생각한다. 다윗은 누구보다 위기가 많았던 사람이었다. 임금에게 밑보여 도망다닐 때도 있었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던 때도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윗의 최대 위기는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열한 방법으로 죽인 것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었을 때이다. 그 수치스러움은 그 어떤 역경보다 몇 배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 다윗은 치명적인 역경과 그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수치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결국 승리하였다.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합한 자가 되었다. 그 치명적인 수치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참으로 아까운 정치인 한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다윗처럼 견뎌내 주시지 않은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안타깝다. 아마 김동호 목사님께서는 이 노 의원보다 인간적으로 더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다윗을 떠올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다윗, 그를 들어서 거룩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포기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그를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또 우연히 라디오에서 우리 도올 김용호 선생이 한 말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도올 선생은 어렸을 때는 예수를 잘 믿는 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그리고 교회에서 영어를 배우면서 유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종교학과 박사과정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좀 이상해졌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배경, 성경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내용과는 좀 틀린 다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지식인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올 선생이 왜 그를 그렇게 칭찬했느냐? 왜냐하면은 이 노 의원이 생전에 이 언변의 달인이었다. 말을 잘했어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촌철살인이란 말은 말을 가지고 날카로운 말을 가지고 상대의 급소를 찌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젊은 사람들이 팩트 폭행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팩트 폭격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2004년도 KBS 심야 토론에서 그가 말한 삼겹살 판가리 이론이 유명합니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가 그 당시에 거대 양당인 한나라당이랑 민주당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퇴장하십시오. 50년 동안 썩은 판을 이제 갈아야 됩니다. 50년 동안 똑같은 판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고기가 시꺼매집니다. 판을 갈 때가 됐습니다. 라고 그 말한 것이 굉장히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참신하다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두 큰 당이 서로 바꿔가면서 50년 동안 해먹었으니까 이제는 새 불판을 갈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마치 물 없이 고구마를 잔뜩 먹다가 답답한 마음에 그 시원한 사이다를 마시면 그런 청량감, 뻥 뚫어주는 쾌감을 느꼈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회찬 의원을 언변의 달인이다, 달변가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올 선생이 그냥 칭찬만 하면 됐지 그 노 의원을 갖다가 예수에 비유하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잘 사용했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물론 노 의원이 어려운 정치 언어를 쉬운 말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정도로 얘기를 해준 것은 맞습니다. 근데 노 의원이 말한 말과 예수님이 한 말은 다르다. 우리가 비유라고 말하는데 예수님도 물론 쉬운 말로 말씀하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쓰는 말로, 어려운 말이 아닌 아주 이해하기 쉬운 말로 쓰셨는데 예수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의 비유는 허락된 사람만 들을 수가 있다. 예수님께 비유를 마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다 듣고 다 귀가 있는데
또 들을 끼는 자 들으라는 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귀에서만 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에서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울리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볼 때 노 의원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에게도 예수의 말씀은 필요했다. 생명의 말씀은 필요했다. 제가 노 의원의 구원 여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도 주의 말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비유를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적인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임금이 결혼잔치를 주관했는데 초청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종들을 시켜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그래서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그래서 잔치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제 혼주가 되는 임금이 다니면서 인사를 하는데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한번 깊게 볼 때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 보물이 있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이야기는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엽니다. 임금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청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다 흩어졌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혼인잔치에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초청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결혼식에 오지 않았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결혼식에 오지 않고 그래서 임금 다른 종들을 보내서 참석하라고 권유하죠.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임금이 보낸 종들을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밭에 일을 하러 나갔다. 또 자기 사업을 하러 그냥 가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임금의 초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항을 합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모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기 종들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임금은 그 마을에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임금의 종들을 살인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동네를 불살라 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놀라는 것은 단순히 결혼식에 안 간 사람이나 아니면 자기가 바빠서 못 간 사람이나 또 임금의 종들을 능욕하고 때리고 죽인 사람 모두 임금이 그들을 진멸했다. 결혼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에게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결혼식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인데 군대까지 보내서 진멸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혼인잔치는 바로 천국잔치를 말합니다. 임금에게는 그 잔치에 오기로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천국잔치에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오지 않은 사람들, 잔치에 오지 않은 사람들은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여러 가지 핑계로 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잔치에 합당하지 않다. 잔치에 온 사람들은 합당한 사람, worthy, 합당한 사람이 되고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기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유대인의 장로들, 종교 지도였었는데 존귀한 자였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천국잔치에 오기를 거절하는 순간 그들은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아무도 안 오니까 임금이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당장 사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혼인잔치에 오기를 청하고 데리고 와라. 본문에 보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다시 말해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나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합당하거나 가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초청한 임금은 그들이 혼인잔치에 왔기 때문에 그들이야말로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이야말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 경건의 기준은 인간의 생각하는 그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명단에 있던 사람들, 초청받았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볼 때에는 합당하지 않다. 왜? 혼인잔치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중에 종들이 나가서 무작위로 데리고 온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만큼이나 악한 사람이 없고 그들만큼이나 음란한 사람이 없고 그들만큼이나 쓰레기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누가 합당하고 누가 합당하지 않은가를 정하십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금이 잔치에 사람들이 왔는데 많은 사람이 왔다. 10절에 보니까 잔치의 손님들로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의 혼주, 임금이 혼주예요. 혼주가 참석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인사로 다니는데 그러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발견합니다. 임금이 물어봅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우물쭈물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도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혼인잔치에 아무나 오라고 초청해 놓고선 결혼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내보내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억울하죠. 이 사람은 지금 뭔가 먹으려고 그러다 쫓겨난 거예요. 잔치집에서. 그렇죠. 그깟 옷이 뭐가 중요하다고 쫓아냈는가?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려면 좋은 옷을 입고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뭐 런닝이나 셔츠, 슬리퍼를 신고 나와도 됩니까? 어떻게 편한 복장으로 교회에 나오면 괜찮을까요? 안 될까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2005년 10월에 텍사스에 있는 게더링 처치라는 미국 교회에서 신학교를 다니다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게더링 처치는 아주 젊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인 데이빗 월스터라는 목사님이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으려면은 뭐 시험도 보고 인터뷰도 하고 다 통과한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어떻게 해줄까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한국에서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양복을 입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수하는 사람도 양복을 입고 안수하는 사람도 양복을 입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 목사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참고로 데이빗 목사님은 양복을 입어본 지가 30년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그날도 입지 않을 것이다. 너무 실망하지 마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미국에서 봤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서 오시고 또 안수위원 중에 한 목사님은 한국 분이신데 휴스턴에서 안수 때문에 오시는 분인데 우리 목사님이 양복이 아닌 평소처럼 티셔츠 입고 오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목사 안수 받을 때 셔츠만 입고 안수 받으면 뭔가 부족할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100% 주려고 그러다가 이런 70%만 받아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빗 목사님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 양복을 입은 지가 너무 오래돼서 옷이 좀 작고 낡았지만 아무도 옷 때문에 뭐라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당연히 양복을 입고 저희 아내도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친구가
니네 결혼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사역을 할 때에는 저희 섬기던 교회는 좀 개방적인 교회였어요. 한국에서도 유학하신 분들도 많고 굉장히 미국화된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중에는 편하게 옷을 입고 주말에만 양복을 입었어요. 근데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권사님들 모시고 30명 되는 권사님 모시고 서영 공부와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이 제가 양복을 입고 오면 너무나 좋아하고 제가 셔츠만 입고 가면 너무 실망하시는 거예요. 제가 셔츠를 입고 가면은 목사님 그렇게 입으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다음부터는 양복이랑 넥타이를 꼭 매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 어떤 일이 있어 양복을 입고 오면은 이제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 양복 입고 오니까 말씀에 성령의 능력이 더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가 막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매일 양복만 입고 다니세요. 라고 말합니다. 양복만 입고 다니면은 성령의 능력이 더해질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110도가 넘는 날씨에 불구하고 제가 두꺼운 양복을 입고 다니겠습니다.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성령의 능력이 많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아리조나 침례교회에 3년 전에 8월 달에 처음 왔습니다. 그때 설교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여름 양복이 없어서 겨울 양복을 입고 와서 까만 양복을 입고 와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마친 다음에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유은 목사님이 와서 그냥 다음부터는 셔츠에 넥타이 메고 오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복음과도 같은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유은 목사님의 말에 근거해서 이렇게 셔츠와 넥타이 메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왜 오늘 임금님은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 책임을 물은 다음에 쫓아낼까요? 그 사람은 천국에 입구까지 왔다가 천국에 만난 보다가 쫓겨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잔치나 예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예복을 입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왕이나 귀족은 사람들에게 예복을 나눠줬다 그래요.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주 말씀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한테 오죠. 그때 선물을 가져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개, 그리고 옷 10벌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은 1달란트가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종 한 명이 들 수 있는 무게가 은 한 달란트예요. 한 사람이 은을 들 정도로 무거운 게 1달란트인데 근데 옷이 10벌이야. 그러니까 옷도 참으로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 있어요. 또 창세기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그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애굽으로 오죠. 그때 음식을 주고 옷들을 나눠줍니다. 형들의 옷을 주고 아버지 옷을 줍니다. 옷을 지은 이유는 나중에 애굽 왕을 만나러 올 때 그걸 입고 와라.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 왕을 만날 때 잔치를 올 때에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예복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예복을 언제 주는가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잔치하는 날 들어올 때 예복을 입혀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다면 잔치집에 옷을 입지 않은 손님은 주는 예복을 거절한 사람이에요. 예복을 거절했다는 말은 왕의 호의를 무시하고 왕의 전통도 무시하고 그냥 음식만 먹으러 온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핑계를 못 대는 겁니다. 그것도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평소에 왕이 백성들한테 옷을 준다는 거예요. 예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 왕이 준 예복을 잘 보관하고 깨끗이 빨래하고 다림질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할 때도 입고 양실 때도 입고 막일할 때도 그 옷을 입어갖고 옷이 낡아서 정작 예식 때 갔을 때는 입을 만한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옷이 더러워지고 못 쓰게 돼서 예복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임금이 물어봤을 때 친구요 당신은 왜 내가 준 예복을 입지 않았냐 그렇게 책임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번째 말씀이 더 와닿는 게 왜 그러냐면 임금께서는 우리한테 거룩한 옷, 귀한 옷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잘 입고 잘 관리를 하고 세탁을 잘해서 언제든지 임금을 만나러 갈 때 입고 가야 된다. 그런데 임금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항하는 사람들은 옷을 막 다루는 거죠. 옷을 바라보면서 임금을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옷을 막대하는 거죠. 옷을 대하는 태도가 임금을 대하는 태도다. 신약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옛 옷을 벗어버려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을 입은 사람처럼 행동을 해야 된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로마서 13장 11절 14절까지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옆에 있는 말씀, 골로새서 말씀 보시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케 하게 매는 띠니라. 자, 우리한테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을 해라.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고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옷을 입고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옛날처럼 똑같이 산다면, 방황하고 더럽게 살고 막 산다면 정작 입고 갈 옷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하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를 연 임금님은 마지막에 한마디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청함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른 성경 번역본 메시지로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오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초대장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초대장이 있으면서도 천국에 가지 않으면 그 일은 허사가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초대장은 있지만 천국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할 가치가 없다. 초대받았으면 반드시 가야 된다. 만사를 제치고라도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임금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예복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이제 옛날 옷, 어두움의 옷, 옛사람의 옷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빛의 옷,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옷을 입은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은 채로 옛날 방식으로 살면 안 된다. 새 옷을 입었으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여태까지 언급 안 했지만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들이에요. 종들은 임금의 심부름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어떤 종들은 임금의 명령 수행하다가 매를 맞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 때문에 임금의 명령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 사거리를 나가라. 사람 많은 거리에 나가서 그들을 데리고 와라. 천국잔치에 초청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막중한 사명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진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손가발이 돼서 종이 돼서 성실하게 그 사명 감당하는 아리조나 한인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초청받았지만 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복을 주셨는데 예복을 함부로 굴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막 살지 말고 더 이상 죄 가운데 헤매지 말고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령 이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종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내 집을 채워라 말씀하시는 그 사명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